다윗의 통해서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는지 다윗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우리는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왜 고난이 오는지에 대한 답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고난이 왔는지 이제 자기의 또 믿음 따라 수준 따라 이렇게 다르겠지만 특별히 우리 시편에 보면은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부분이 제일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아니라 굉장히 다윗을 다윗답게 하는 응답이었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응답이 들어있었고 거기에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응답을 보는 그 모든 기준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쭉 1절부터 22절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언제 이 고백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윗은 평생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막 쫓기냐면 엔게디 굴에서까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밤새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밤새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국내에서는 피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드 지역이에요. 가드. 골리앗은 누굽니까? 가드가 있는 건 골리앗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드의 장군이 바로 골리앗이었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피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갔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입니까? 그 전에 우리 노베 가서 제사장 만나고 가는 속에서 이제 그런 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드 지방으로 올랐는데 거기서 보니까 어떻게입니까? 저 사람은 그때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 그래서 막 천천만만했던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왕의 이름이 이름이 여기 나오죠? 안 나오나요? 아니 왕 이름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왕이 신하가 보니까 눈썰미가 있어서 그 봅니다. 그래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것을 듣고 이제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침을 흘리고 벽에 기대에 누워 있고 막 수염에까지 침을 흘리면서 하는 그 보고 그 아기스 왕이 뭐라냐면 저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도 잘하고요 싸움도 잘하는데 연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탤런트 있으면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이 참 그 상황에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위기를 넘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밀이고 거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호하신 건 알지만 그 정도로 확신이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 당하는 고난 당하지 않고는 모르거든요. 진짜 그 고난 당하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사면 초과가 되어서 어떻게 될지 답답해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은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일 먼저 찬양하고요. 그러고 나서 했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거를 배경을 알고 이걸 읽어보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찬양을 할 수 있지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고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도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거기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건강한 사람, 가장 무섭고 힘든 사람은 뭐냐면 그 상황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뭡니까? 엄청난 중요한 일들을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이번에 세가족에서 말씀했던 거 우리 항상 그걸 우리 기도적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늘 뭡니까? 나에게서 떠나서 뭡니까? 하나님께로 늘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승리의 비밀이거든요. 우리는 순간순간 나로 막 들어가잖아요. 나의 각오로, 나의 오늘로, 나의 미래로 막 들어가다 보면 실제 많은 것들은 한계와 또 뭡니까? 무능과 불안과 두려움을 올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단에게서 잡히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불신앙으로 묶이게 되는데 사단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이제 좀 제가 메시지 제목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 메시지 한 중에 이 말씀하셨어요. 사단에서는 빠져나왔는데 사단의 문화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제 그 말씀 듣는데 그렇구나. 저를 비롯한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부분이구나. 우리 이제 이번 주일 말씀에 강한 자를 결박하라 이 메시지인데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비탈할 수 없다고 하는데 렘넌트들이 생각 속에 또 삶 생활 속에 이게 돼버리고 이걸 놓쳐버리면 문화성이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대로 운명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운명에서 우리는 어떻게요? 빠져나와서 성삼하는 역사하시는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걸 놓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어떻게 우리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오늘 시편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좀 중요한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첫 번째 뭡니까? 다윗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어릴 때부터 모든 그 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뭡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신을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것처럼 우리 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오늘도 문제 속에도 또 누릴 때도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그래서 복음이 이해된 사람입니다. 복음이 이해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것을 복음을 그냥 삶에서 뭘로 누립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은 찬양이었거든요. 그 찬양 속에 기도하면서 곡조 깊은 뭡니까? 기도가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의 신앙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영적인 비밀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과 내가 목자에서 양을 치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치실 거라는 이 완전한 복음 속에 있었던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만 가지고 기도 안 하면 실제 머리로만 아는 거지 실제 내 삶의 가슴으로 삶으로 의지로 행해지지는 못하거든요. 그 행해지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뭡니까? 알고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알면 반드시 우리는 뭡니까? 승리합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거 문제 오면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속으로. 왜 하나님 분명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시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 어려움이 왔는지 그런 뭡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것 쪽으로 우리를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언약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를 딱 고백해서 그리스도라는 이 시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지금 내가 불안했다는 건가? 아니 염려하는 건가? 아니면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건지 우리 진단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 이치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도록 우리는 오직 복음 속으로 기도의 물 속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기도책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다? 지혜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아, 이게 내가 지금 안 믿고 있었구나. 욥기 3장 25절에 욥이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속지 않는 거예요.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단은 뭡니까? 굉장히 욥을 다 죽일 것처럼, 욥을 완전히 망할 것처럼, 자녀 데려가 버렸죠. 그다음에 뭡니까? 재산 다 없애버렸죠. 그다음에 건강 쳤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욥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욥도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옛날엔 아내, 우리 자녀들 막 여기에만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새로운 시작을 응답해 주셨어요. 아내도 새로 주시고 뭐죠? 자녀도 또 새로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사단의 한계 뭐요? 욥이 다 무너질 걸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단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절대 사단은 언약 잡은 자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함. 이게 사단의 한계예요. 막 우왕좌왕 막 속이는 것 같지만 내가 복음 속에만 딱 있어버리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깨달은 지혜 속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 선한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도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찬양을 거의 30분, 40분. 한국은 아까 불렀던 내용병 그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찬양을 30분, 40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부르다가 그 속에서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이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맡기는 기도를 하는데 내 생각이 막 자꾸 들어오니까 기도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막 율법적인 종교적인 기도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했던 게 제가 찬양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비밀만 있으면 온전한 복음과 기도의 비밀만 있으면 반드시 어려움은 다윗과 같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에게 뭡니까? 왕이 될 것이라고 이미 어릴 때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 뭡니까? 자기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관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미래를 뭡니까?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답으로 얻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누가 부모가 설득해서 나한테 거기 왕이 되라고 그 직업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걸 기름 부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다윗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때부터 나와 함께하는 주의 영이 어떻게 나를 본능으로 이끄셨는지 그를 처음 했어요. 사울왕 앞에서도 처음 했고요. 골리앗 앞에서 처음 했고 많은 피해 다니면서도 다윗을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일에 임하게 되면 기름 부으심 임하게 되면 알거든요. 하나님이 되어지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믿어지면 우리는 절대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는 봐야 될 미래 언약이 뭡니까? 그 주일 강단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에 이제 주일날 말씀대로 월요일부터 우리 뭡니까 토요일까지는 계속 우리 미래잖아요. 내일이잖아요. 계속 그 말씀 가지고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나는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나는 해결받을 것이다. 그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는 거다. 현장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 뭡니까? 아직도 복음받지 못한 자들을 그들의 손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으로 붙잡아 줘야 되거든요. 그 살려야 되거든요. 이 일 하도록 나를 주셨고 복음이 땅끝 증거되는 일까지 나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계 복음할 사람으로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위에 끝이 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계 복음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뭐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응답을 보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믿음을 누구냐?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길 수 있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뭡니까? 하나님이 날 향해 상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 그거 이루실 때까지는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이룰 때까지 나는 떠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최고의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된 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은 최고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어가는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냐면 하나님 기도할 때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주의 차자들이 주의 모든 주의 뜻을 이루는 총군들이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그죠? 다윗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최고의 지식 안에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불안하냐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의 계속해서 우리가 언약을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획을 따라 계속 우리에게 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늘을 승리할 수 있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고 먼 영원한 미래를 두고 우리는 오늘을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겁니다. 욥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처음에는 뭡니까? 왜 그럴까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 신앙 고백합니다. 아, 나를 정금같이 단련한 후에 나오게 하신 거구나. 이거는 것이 하나님께는 많이 있는 일이었구나. 근데 내가 속았구나. 이제 그리고 모든 내가 지금 당한 일들이 내 생각의 결과였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그때부터 믿음 고백하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틀린 거 이제 바꿔야죠. 새로운 시작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어려운 뭡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목동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끌어갈 왕으로 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세워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뭡니까? 진짜를 찾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새 나갈 하나님의 새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후로 해서 나중에 한 400명을 모읍니다. 모으게 되져요. 어려운 막 당하는 속에서 그 속에서 모으는데 그 사람들이 힘든 자, 어려운 자, 누구나 관심 주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로 400명이 모이게 돼요. 그럼 400명이 군대가 모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우리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 수준 기준으로 우리 교만함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따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바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만약 이런 부르심의 계획 속에 체험되지 않았다면 다윗도 어떻게 그런 기준으로 수준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에베소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절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철학으로 지혜로움 하려고 했다. 왜냐면 그게 자기가 배운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명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 고린도서 1장 18절을 고백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 복음의 능력은 뭐다? 십자가뿐이다. 이런 걸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 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계획들을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 원하신 일들을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내게 팀으로 붙여주시고 하나님 원하신 현장에 물려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응답을 많이 하나님 주셨거든요.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그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신앙 고백한 내용이 1절부터 22절 나오잖아요. 첫 1절, 5절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굉장히 찬송이 회복되지고 은혜가 체험되지는 그 부분들. 그래서 솔직히 이런 고백할 수 있는 힘은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어떻게 해야 찬양하리다. 이런 것처럼 5절까지 그 하나님 뭐요? 찬양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또 우리 두 번째 보면은 6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무슨입니까? 하나님 앞에 강절히 뭐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는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예. 여호와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 그들을 건지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여호와께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에 너희 성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없다? 부족함 없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 피하는 자는 복을 주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셨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 가지고 정식기도 예배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남자 지사님 두 분, 박던일 지사님하고 이은근사님한테 그대로 이제 보내드렸어요. 근데 우리 박던일 지사님 역시 뭐 장차 가요 장년 되실 분이라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은근사님은 네 하고 이렇게 왔어요. 아무튼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오세요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강하게 끓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알고 저 한 번 건면했거든요. 근데 안 오셨거든요. 근데 또 하면 부담될까 봐서 그 말씀 좀 들으라고 예비도 오시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하고 끝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좀 여호와를 뭐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뭡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은 없다 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어려운 다음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한 이 모든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과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된 나를 찾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세상을 살아나갈 또 세계를 정복해 나갈 하나님 모든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보아라 그랬잖아요. 예. 그 가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었다면 솔직히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히 그 앞에 정말 애통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간사한 존재라서 문제 있으면 애통해서 막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애통한 심령이 잘 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깊이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던 그 복음을 이제 가슴으로 삶으로 체험되게 하면서 실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계속 이끌어가신 여정 속에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찾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해가신 여정 속에 진짜 말씀을 성취해가는 응답, 그 속에서 하나님 준비된 사람 만나, 그 다음에 그 모든 앞으로 가는 미래 계획까지 쭉 가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중요한 젊은 사자 뭐죠? 궁핍한 줄을 여호와를 악무하는 때 솔직히 그 궁핍한 그런 게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평생에 우리가 해야 돼. 평생에 받아야 될 응답을 다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평생에 될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가나안 땅 그 내가 차지해야 될 지역을 주셔서 하나님 거기에 뭘 주신다니까? 경제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언약 가진 자에게는 이 응답을 반드시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이란 걸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쌓아가지고도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인본주의를 쓴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했다거나 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지혜와 보화를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인데 다윗은 어떻게 그를 막 그 문제 고난이 너무 많다 보니 그를 계속 체험하다니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기의 모든 나를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엄청난 보좌의 모든 배경을 뭡니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현실에 있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보다 보좌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뭐가 생깁니까? 강호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이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서 뭐랍니까? 여호와의 눈은 우리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쭉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서 뭡니까? 쭉 이렇게 뭐 금하지 말지도 아글거리고 하면서 여호와의 눈은 우리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가 가장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그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를 보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여호와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그들의 자체를 땅에서 끊으시느나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다 같이 보고 계시면서 우리 이것을 인용했던 베드로전서 3장 8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그 낯을 향해 다 알고 계시나 보고 계시나 동시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억울해할 일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알고 계신데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것은 여백의 역사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게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실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식이 되어져서 세상을 넘어서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이끌실 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엄청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내놔도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디를 내놔도 승리하잖아요. 예,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떼서 모두 복음 속에 있지 못한 모든 걸 죄와 율법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장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내는 그 응답 속에서 우리는 모든 기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가장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 설교 때문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회로 삼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나를 훈련시켜서 가장 좋은 응답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부활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언약의 축복 안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렘넌트 데이 놓고 우리 이제 다음 주로 우리 20일로 앞당기기 때문에 14일 날이 우리 렘넌트 데이 헌신 예배로 다음 주에 드리게 되고요. 우리 놓고 기도해서 우리 제목은 제가 차단하기서 하나님의 모욕계로 이렇게 메시지여서 우리 렘넌트 데이 사단 문화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놓고 제가 언급할 건데 기도해 주시고 성령 역사도 우리 특별히 우리 30개 모든 초중고 대학을 놓고 우리 성전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